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두려움과 허무함 또 공허감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지냈느냐, 평안하냐 등의 안부를 묻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샬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누어져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답을 주거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답답함으로 괴로워할 필요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샬롬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확신이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불안한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86번 나눴고요. 마지막 한 장, 28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마지막 주 설교로 넘기도록 하고요. 중간에 2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특별 주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본받는 자, 영어로는요 imitator 아니면 follower 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을 더 알아야겠죠.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러면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교제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를,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더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설명들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익숙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신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른 어떤 신관, 종교, 세계관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신들은요, 혹은 세계관에서는요, 규율과 규칙을 나열하고 끝냅니다. 인생의 지혜랍시고 몇 문장 던져주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한다든지 혹은 일말의 책임을 지거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우리만을 위하는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요. 신적인 존재, 상위의 존재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이 있는데 내가 위인데, 내가 상위인데 감히 아래 것들이 나와 맞먹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죄인들 사이에서도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서열을 정하고 특권을 만들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서 서로 구분하기 일쑤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더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우리 보고 지어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다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향기로운과 제물이 말이 결합이 됩니까? 제물이라는 것은요, 태워서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날 겁니다. 아주 잔인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돈독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또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특징들, 이 큰 그림 속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총론,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다 동의가 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부적인 사항, 세세한 부분들,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대할 때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큰 그림, 뭐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상하리만큼 괴기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우리에게 성경 속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기보다는 항상 엄하시고 무섭게 나를 대하는 분으로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항상 정의로 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잔뜩 할 일을 주시고는, 명령을 하나를 안겨주시고는 그것을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신 그런 무서운 재판장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 되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할 손이면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가 가차없이 후려치시는 선생님 같아요. 내가 충성을 다해서 수학을 해내고 성과를 잘 만들어놔야 결국 나중에 상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얄미운 주인 같아요. 내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해야만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주인장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주의 창조자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신다,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감을 못 잡으니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 대신, 친구 대신, 신랑 대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목자이요 농부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면서 우리를 나중에 정의롭게 재판하실 그런 재판관 되신, 너무나 수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 안에 한정적으로 갇혀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들이 각각 가진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적이신 모습, 또 은혜로운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인격적이고 은혜로우신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토록 기괴하고 이상하고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잘못된 근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적인 인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설명, 묘사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적인 방식으로, 죄적인 인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죄적인 의도, 죄적인 방식, 죄적인 이해로 접근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뜻이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고, 자, 그 전달하려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이러한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간 쪽에서 죄적인 프로세싱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드려야 하나 보다 라고 잘못된 죄적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도를 잡을 것인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성경 말씀들이 왜 이 순간에, 이 맥락 속에, 이 구절 속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요, 또 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나 동네 신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 학위에 달려있고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열정이 더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일들로 인하여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기대되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의 죄적인 인식과 그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지게 되는 그런 오해들,
아주 큰 그림에서의 말씀을 볼 때 오해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오해들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즐겨 대하시고 또 자주 읽으신다는 전제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에 내가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가시면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회복되고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들, 텍스트들, 이 글귀들은요, 항상 일하는 주체와 또 수혜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보세요. 일을 하는 주체,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일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일하면 일이 행해지면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누가 수혜하느냐. 자, 이 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누가 어떤 수혜를 받는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살아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착각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일하며 인간을 섬기시고 고쳐주시고 타일이시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죽어있는 자, 죄인이었던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아무것도 몰랐던 자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원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계획, 하나님과의 회복, 샬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좀비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활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만이 일하실 수 있다고요? 누구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요? 누구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실 수 있다고요? 다른 세상의 지혜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아주 일관적인 논조가 바로 이 관계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 뭡니까? 구원, 생명, 영생, 샬롬, 천국의 삶,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 자, 그것이 누구한테 수혜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수혜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분이 스스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선포인 것이죠. 자, 이 주체와 대상, 누가 일하며 누가 수혜받는지 이 관계 설정을 잘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체와 수혜자가 바뀌어버리면 성경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하는 주체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일한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만큼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거 안 하면 벌도 주시고, 그죠? 또 궁극적으로 영생도 주시고 나중에 천국의 상급까지 주신다라고 성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 아시겠죠? 성경을 볼 때 이 방향성,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바로 설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항상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내가 받을 상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없고 내가 한 만큼 버는 거고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거고 지성이어야 감천인 거고 내가 열심히 해야 어쨌든 되는 거다라는 것이 죄적인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주 근본적인 원칙으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마저도 적용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예쁨 받지? 라는 접근으로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 고민 가지고 있는 열정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안에 살면서 죽어 지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구약,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 복음서, 그 구원함을 받은 이들이 감격과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동행하며 이웃들과 어떻게 복음이 나누어졌는지 서신서들, 여러분 그 이야기의 틀로 봐야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이 일을 해 주셨구나. 나 그러면 이렇게라도 살아볼래?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나 그러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래 그러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더 해야 상급을 더 받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더 극단적으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자식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부모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예들이 더러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릴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모두에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부유한 그 땅에서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데 진짜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할 방편으로, 그죠? 이 출애굽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한 사람으로 모세라는 이가 부름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일하신다고 되어 있죠? 10절이네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백성을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보세요. 누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연스럽게 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한들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러시군요. 뭐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기는 한데 뭐 좋은 일 같긴 하네요. 뭐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 구해내면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하시죠. 예. 이 정도가 아마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 신이 하시겠다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겠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뭐 누군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뭐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면야 뭐 한번 해보시던가요. 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텐데 죄인 이 모세,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국어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내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 못. 내가 내 백성을 내 힘으로 인도해낸다니까. 넌 그냥 가서 서서 그냥 말만 해. 뭐 네가 중요하고 네가 능력 있고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그 말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말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모세가 그 뒤에 한 장 전체를 하나님과 계속 이 입씨름을 하는데요. 도저히 구구가 안 돼요. 구구가 안 돼.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한다니까. 내가 능력 있어. 내가 계획 있다니까. 지금 네 능력, 네 계획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해도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능력 당신이 누군데 자꾸 그러세요. 나중에 싸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모세한테 좀 그만 닥쳐라! 라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살벌한 상황까지 가는데요. 이 모세의 오지랖이 유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로와 그 똘마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할 절차까지도 하나하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반응이 참 우스워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일들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반응이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또 어떤 일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가득한 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줄곧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글들을 보다 보면 반응이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과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내가 이루어내서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게 되는 종류의 말씀들이라면,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 뒤로 이어지는 6장 7장만큼 부담스러운 구절이 없어요. 마태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 이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 애곡가, 마태 애가, 마태 규율, 마태 시험, 마태 검진 등으로 책 제목을 바꿔야 할 겁니다. 자, 왜 이 말씀들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마태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서 결국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주체와 수혜자, 누가 일하고 누가 그것을 받게 되는가, 이 큰 틀을 이해하고 본다면 마태복음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짠맛이 있나? 그래, 세상에 그 바닷가에 소금이 그 0. 몇 프로만 있어도 바다를 유지한다던데, 내가 짠맛을 유지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밟히고 말이야 무시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더 짜져야지, 내가 더 짠 소금이 돼야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더 짠 소금이 되어라, 더 짜게 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내가 덜 짜네요? 내가 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네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분명 서로 야비하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빛을 잘 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노력하면, 너희가 수고하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극단적으로 헌신하여 저기 아무도 안 가는 선교지까지 가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인정받을 거야 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좋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결과, 그 수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요? 내가 세상의 욕심과 이 안목의 정욕만 따라 사는 자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시고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게 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유라는 코드, 이 자유라는 선언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벌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유였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상징이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와 함께하는 길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또 반대로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떠날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그분과 관계 맺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런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자유라는 방식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원했던 그 방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그 방식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은 거죠. 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과 사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가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어도 세상이 그 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세상에 이러한 악과 고통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성경의 양식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과 결과들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를 규제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율과 율법과 규례와 절기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온통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가득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들을 막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에 넘기셨다, 팔아버리셨다. 사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 잘 안 읽으시죠? 잘 안 읽어요. 왜요? 무시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이 막 뭐 저주를 내리신다더니 처벌을 하신다더니 너희는 다 죽게 될 거라니, 그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성경에는 손이 잘 안 가요. 차라리 서신서 쪽에, 저 뒤쪽에 있는 그냥 은혜로운 말들만 조금 보고 말지,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벌하신다고 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이야기하시지?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시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제하고 속박하기 위해 주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애원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까?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시겠죠. 이제 곧 군대에 가는 아들에게 이러한 얘기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들아, 군대 가면 상관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돼. 그리고 동료들과 협심하여 사이좋게 지내라. 군대 가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단다. 그때마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그 상관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라.
문제는 군대에 위험한 것들이 많아. 너희가 그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교관들의 그런 하는 말들을 놓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 군대에는 무기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훈련들이 다 전투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때가 많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상관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지난주 뉴스에 봤더니 어떤 애가 수류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 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눈 팔지 말고 특히 그런 어려운 일들을 새로 배울 때 집중해서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 감정이입이 좀 되셨나요? 군대 생각과 막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자,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말, 집중해야 된다. 너 상관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 다른데 한눈 팔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너 다칠 거야. 조심해야 돼.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이게 협박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건가요? 자, 실제로 아들이 갔어요. 구보를 하는데요. 구보 힘들거든요. 막 기지맥진해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사람 잘 보고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갔는데 딴 생각하고 정신 팔아가지고 구덩이로 처박혔어요. 아이고, 팔을 부러뜨렸네요. 그렇게 한 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처벌한 겁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아들을 조금 더 다독였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를 다치게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자, 지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팔아버렸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버려버렸다. 지금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와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원치 않아 떠났을 때 생기게 되는 결과,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죄적인 결과가 그들을 엄습할 때에 차라리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 마음, 그것을 안다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찾아왔어요. 둘은 잘 아는 관계입니다. 친구라고 해봅시다. 친구인 환자가 친구인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네요.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 지금까지 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싹 바꿔야 돼. 음식 다 바꿔야 된다.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 너 죽어. 이게 의사가 환자를 향한 저주를 쏟아붓는 말입니까? 죽어있는 그들을, 죽음의 사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살리기 위해 하시는 그 말이 저주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 환자를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되지도 않을까요? 너무나 듣지 않기 때문에 흔들어서 깨워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큰 그림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어요. 인간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어서라도 구속해내겠다고,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구원해내서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이해하면서 성경의 이 스토리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오죽 할 일이 없고 심심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예배 받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꼴이 우습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기 원하세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영원한 교제를 더 돈독히 하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 속에서 쌓아가는 스토리들이 우리 인생의 엄청난 고귀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 어떠한 답을 얻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가르치시며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런 염라대왕 같은 결국은 심판하는 자로만 보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슈퍼맨처럼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나 어려울 때, 나 힘들 때, 도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능력 있으신 분, 힘 있으신 분, 해결사 하나님. 네,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자 보세요, 성경에 기적들이 나오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오는데, 자, 그 이면에 그 가장 근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동기, 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색깔과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야, 하나님 역시 능력이 짱이시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은 그런 찬사, 그런 찬양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얘기 안 해도 원래 그러시거든요. 당연한 것을 자꾸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괜히 꼰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장 높으신 분이 피조물들을 높여주실 때 영광이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짠 하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매일의 삶의 걸음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기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시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거예요. 이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제일 뛰어난 자녀 누구냐? 제일 잘난 놈 누구야? 제일 많이 영향력 끼친 사람 누구지? 그거 아니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시대에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 여러분,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전에 항상 이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만이 이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닌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업적을 위해 드리는 제사, 향기롭지 않을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 그 사랑받은 것을 먼저 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해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원리들, 자유의 원리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더 발견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적인 사고와 죄적인 방식들, 죄적인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자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